2017년 여름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연구. 주님을 섬김으로 감추어진 만나와 싹난 지팡이와 생명의 법이신 그분을 누림. 21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4장 10절 11절. 레위 사람이 내 성소에서 섬기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섬기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섬기게 되리라. 15절. 그러나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되. 과연 여러분은 믿는 이들을 섬깁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깁니까? 과연 여러분은 일을 할 때 일을 주의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주의합니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고 일하고 있지만 그들은 상 앞에 있지 않고 바깥들에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찾고 찾으시는 섬김은 진정으로 그분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밭을 경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양떼를 목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섬길 수 있다니 이 어떠한 즐거움입니까?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44장 11절은 15절, 16절과 매우 다릅니다. 11절은 성전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15절과 16절은 나, 곧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두 무리로 나누셨습니다. 비록 그들 모두가 레위인이고 다 하나님께 속했으며 다 한 지파 안에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다만 성전을 섬길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 중에 사독의 자손이었던 소수의 다른 한 무리는 나, 곧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무엇이 성전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지 압니까? 여러분은 성전을 섬기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차이를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인을 구원받게 하여 교회의 인수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것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다만 성전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성전을 섬기는 사역이 있을 뿐 아니라 더 좋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섬길 뿐 아니라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완전히 그분께 속하는 것, 즉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다른 것 안에 있지 않고 그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성전을 섬기는 것을 경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성전을 섬기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것보다 더 깊은 것,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것, 형제 자매들이 진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들을 전진하게 하는 것은 물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은 단지 형제 자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전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성 앞에서 섬겼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긴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러한 일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앞에 와서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섬기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일이 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섬깁니까? 이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첫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상황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1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4장 15절 16절.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어 내가 맡긴 임무를 지키되. 일례도 육체가 매력을 느끼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활동적이고 말을 많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시골에 내려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왜 이렇게 기뻐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가 본래 말하기를 좋아하는 활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시면 그는 할 수 없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많은 자매들이 아내가 되어 아이를 돌보고 집안의 잡다한 일을 하면서 이것은 얼마나 지겨운 일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매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주님의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도록 자유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은 육체가 매력을 느끼는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7개의 올리브 기름 등잔만 있는 어두운 곳이며 붐비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참되게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이 성전 밖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일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많은 소와 양을 죽일 수 있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놀랍고 힘이 세다고 말하며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의 외적인 성취를 아주 기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근거, 곧 주님을 섬기기 위한 기본 조건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견고히 앉아 있으며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기도 안에서 주님께 다가가지 않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가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큰 내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영적인 일 중에서 기도보다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며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는 죄는 오직 두 종류뿐입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형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명령을 거역한 죄라면 다른 하나는 주제넘은 행동을 하는 죄입니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그분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며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는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는 성소에 충만합니다. 피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위한 것이며 기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기름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얻으시기 위한 것이고 반면에 피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피는 죄를 처리합니다. 기름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좋은 몫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킵니다. 따라서 기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영원히 썩지 않는 피를 쏟으실 때 우리도 쏟아졌습니다. 타고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쏟아졌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위해 서서 자신의 혼 생명을 거절해야 합니다. 21주 3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4장
17절, 18절.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섬길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세마포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세마포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고 머리에 세마포 두건을 써야 하며 허리 아래로는 세마포 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신에 세마포로 된 것을 입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7절은 또한 양털로 된 옷을 입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양털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양털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44장 18절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절대로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땀을 흘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첫 번째 땀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흘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땀이 흐르는 것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산물을 내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졌으므로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고 그 결과 땀을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모든 일입니다. 무릇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땀을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아주 조용한 것이고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녀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비록 외적으로 우리는 아주 바쁘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평온하며 외적으로는 열기가 있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잠잠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앉아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땀을 흘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참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육체의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밖에서 양을 잡고 소를 죽이며 죄인을 섬기며 믿는 이를 섬기는 일에서는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땀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땀이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바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육체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일의 가장 중요한 방면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접촉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육체의 일은 다릅니다. 육체의 일이 첫 번째로 접촉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사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땀을 흘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대면한다면 사람 앞에서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힘을 들이고서 가장 많은 양의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사람의 힘과 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참되게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성전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을 했다면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섬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만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은 이미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그들 가운데 가서 한 몫을 더하려고 합니까? 나는 우리가 오늘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저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일을 내려놓으며 외적인 모든 것을 거절하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섬기며 영적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저는 기꺼이 외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더욱 깊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1주 4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4장 16절.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어 내가 맡긴 임무를 지키되.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에스겔서 44장 16절은 주님을 섬기는 한 장소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님을 섬기는 곳은 성소입니다. 성소는 바깥들처럼 공개된 곳이 아니라 감추어지고 조용한 곳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성소 안에 있는 것을 고통스럽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곳의 하루는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은 신약의 일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신약의 일의 유일한 원칙입니다. 성령의 일은 오직 주님을 섬길 때에만 계시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길 때에만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을 내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안디옥 교회의 일은 바로 주님을 섬길 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은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결코 군대에 자원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입대한 군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분이 모집하고 징집하신 군인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군대에 두 종류의 군인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원하여 온 사람들이고 하나는 국가가 강제로 징집한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명령으로 군인이 된 사람들은 무조건 병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서는 오직 징집된 군인만 있을 뿐 자원하여 온 군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크게 손상을 입는 것은 자원하여 나온 군인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일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부르셔서 한 것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자원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징집된 사람인지를 반드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원하여 군대에 온 사람들은 남아있을 수 없고 스스로 천거한 사람들도 결코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께서 징집하신 군인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섬길 때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일하도록 위임하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일에 대하여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선교회와 단체에서 사람이 사람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전이 아니라 다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분을 섬기는 사람, 곧 직접 성령에 의해 위임을 받은 사람을 얻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외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 마을에서 봉사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지 우리 자신의 갈망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갈망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어떤 입지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 사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것과 성전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21주 5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둘째 휘장 뒤에는 다른 한 칸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지성소는 금양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에 근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음식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들은 만나를 먹을 수 없었는데 이는 만나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누린 후에 하나님은 한 오멜의 만나를 그분께 드리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의 가장 좋은 부분이며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금 항아리 속에 두어졌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성소 안에 있을 수 있으며 바깥들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이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직 지성소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추어진 만나를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있는 모든 간격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은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간 후에 그 땅의 산모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특별한 목, 즉 최상의 11조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 주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려진 좋은 땅의 산물의 최상의 몫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산물에 대한 또 한 번의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바깥들이나 성소에서 봉사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더 가까울수록 더 좋은 영적인 양식을 누렸습니다. 가장 뛰어난 몫은 대제사장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추어진 만나는 단지 기념하기 위해 보관된 것이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두어져 기념이 되는 한 오멜의 만나가 버가목 교회에 이기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몫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두어지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남겨졌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이기는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의 일반적인 실행에서 자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모든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누립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간격이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친밀하고 감추어진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만나, 곧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부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많은 봉사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봉사가 그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만 주님의 임재를 가지며 감추어진 그리스도, 곧 감추어진 만나를 누립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직접 교통을 갖게 되며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께서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을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며 우리가 좋은 땅의 산물의 최상의 부분인 감추어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는 깊은 내적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21주 6일) 아침의 누림. 민수기 17장 8절. 다음 날 모세가 증거막 안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위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었다. 심지어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익은 아몬드가 달려 있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축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싹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부활 생명이 되셔야 한다는 것과 이 생명이 싹트고 꽃피고 열매를 맺어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러한 누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이 아닌 부활 생명으로 싹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건축하시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12명의 인도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회막 안에 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개의 지팡이는 모두 잎이 없고 뿌리가 없고 마르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중 어느 것이든 싹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인 것을 봅니다. 부활은 또한 권위의 근거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봉사의 근거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는 무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능함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봉사의 원칙은 싹난 지팡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11개의 지팡이는 인도자들에게 돌려주셨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영원한 기념으로 궤 안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봉사에서 영원한 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권위는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모든 봉사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릇 자신을 괜찮다고 잘못 평가하는 사람은 부활이 무엇인지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희망을 버렸고 자신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타고난 힘이 남아있는 한 부활의 능력은 나타날 입지를 얻지 못합니다.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다면 이삭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타고난 영역에 속하고 우리가 하기에 불가능한 일은 부활의 영역에 속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려면 먼저 그 사람 자신이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새 언약의 법은 그 생명에 따르면 삼일 하나님 자신이며 그 기능에 따르면 전능한 신성한 역량입니다. 이 신성한 역량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량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살 수 있으며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으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증가와 확대가 되어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해 그분의 충만이 됩니다. 더 나아가 내적인 생명의 법의 역량은 우리를 온갖 기능들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합니다. 생명의 법은 주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형태를 규정합니다. 생명의 법은 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생명이 자라면서 생명의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를 짓는,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결국 생명의 법의 기능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이며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실 것입니다.